쓰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이름 쓰시고 혹시 필기구가 없으신 분들은 뒤쪽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볼펜 가지셔서 이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름 다 쓰셨죠? 우리 들어가기 전에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싶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 너무 풍성해서 우리가 감히 판단하거나 우리가 그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를 많이 알아오셨고 또 그것들을 찾아가고 계시는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또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와 너비를 좀 알아가는 시간들 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어디나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이 과정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힘든 시간들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상식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테스트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싫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시는데요. 네, 다 실제 시험은 다 싫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그 세미나를 만드신 분이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100점을 맞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님들하고 해서도 이걸 100점을 맞는 분을 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만큼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점 안 맞으셔도 됩니다. 점수가 낮다고 이 세미나 참석 못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건 없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나의 지금 현 주소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책의 10페이지 보시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IQ 테스트 있죠. 자, 이거를 2분 동안 시험을 칠 건데 시험을 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으면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모르겠는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딱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동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 사울 아니면 삼손 누가 먼저 시대의 인물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동그라미 치시거나 아니면 그 옆에 이제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30초 지났습니다. 너무 진지하십니다. 예. 수능 시험 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커닝하시면 안 되고, 네,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테스트 해보시는 겁니다. 스스로 테스트하는 거. 네. 1분 지났습니다. 모르시겠는 건 빨리 뒤로 넘어가세요. 네. 모르는 이름이랑 아는 이름 있으면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는 이름에 동그라미 하면 답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네. 네,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네, 5, 4,
3, 2, 1. 자, 이제 그만 덮으시면 됩니다. 네. 예,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집중이 안 되잖아요. 답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맞춰볼 겁니다. 어떻게 잘 푸셨습니까? 아, 잘 안 되시던가요? 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성경 많이 읽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직접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 이게 누구였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그죠? 나 성경 많이 읽었는데 이거 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예,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근데 또 나는 성경을 좀 잘 많이 안 읽어갖고 이거 잘 모르겠다, 좀 어려웠다 이런 분들 있으면 또 고개를 끄덕끄덕. 예. 예, 감사합니다. 안 하신 분은 뭘까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나 혹은 또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이 어쨌든 수요 예배나 뭐 주일 설교나 또 혹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한 이런 단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근데 이렇게 사실은 너무 많아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가 보니까 누가 이렇게 뭐라고 선뜻 물었는데 이게 뭐였지? 긴가민가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잖아요.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이 이름하고 그 이름하고 비슷한데 누구였더라? 이 애가 형이었나 동생이었나?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퍼즐이 막 엉켜 있는 것들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이렇게 그 뼈대가 되는 것, 구약의 뼈대가 되는 것, 꼭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좀 더 살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 목표 자체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우리가 구약 성경 하면 구약 성경은 몇 권 있고 구약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시킨다고 목사님 막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장로님 오셔가지고 막 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네, 근데 또 이렇게 희생양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희생양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아니더라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릴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할 건데 그럴 때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힘들지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목사님 또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뼈대를 아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알면은 머리에 기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션을 하는데 이런 모션을 할 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12주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예습보다는 복습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복습을 좀 많이 할 거니까 왜 했던 거 또 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아는데 왜 자꾸 하냐 이렇게 하면은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하는 거는 구약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전에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나서 별거 아니네 이러고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 오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 12주를 다 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럼 제가 과외를 시켜드리겠습니다. 1대1로. 그러나 빠진 주는 제가 과외를 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브리스가 셀에서 성경이 몇 권이냐 막 이런 얘기들 막 하시더라고요. 네, 예습하고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브리스가 셀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브리스가 셀 담당하시는 우리 집사님. 자, 구약은 모두 몇 권일까요? 네, 39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근데 집사님 그 39권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렇죠. 3927 비밀번호 때문에 아셨어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뭐 처음 성경을 딱 펼쳐서 구약이 몇 권인지 세보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세서 39권이라고 아시는 경우는 사실은 좀 없어요. 그죠? 3927이라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아멘 이렇게 믿고 이제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왜
39권이야. 뭐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어야지. 누가 딱 물었을 때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약하면요.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라 그래요. 자, 올드 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용진이 고개 숙였습니다. 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옛날 이런 뜻으로 쓸게요. 자, 테스트먼트 하면 무슨 뜻일까요? 대학생 물어보려고 하는데 눈길을 피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테스트먼트는 여기서는 이제 약속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요. 그럼 올드 테스트먼트 하면 뭘까요? 그렇죠. 오래된 약속, 옛날 약속 이런 말이에요. 그럼 신약은 뭘까요? 그렇죠. 새로운 약속.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그래 집사님 제가 나중에 사탕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올드 할 때 이게 스펠링이 3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드 할 때 3. 근데 테스트먼트가 스펠링이 9개예요. 그래서 9 해서 39. 그래서 구약은 몇 권이다? 39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잖아요. 스펠링이 똑같아요. 근데 왜 27권이죠? 9에서 2 빼면 7이에요. 그렇구나. 그런 계산법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 많이 아시던데. 그렇죠. 3 곱하기 9. 역시 장로님. 이제 더하기에서 시대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곱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이랑 9를 곱해서 27이 됐다. 그래서 39 더하기 27은 뭐다? 66이다. 이것도 사실 뭘까요? 우리 비밀번호처럼 그냥 외우기 쉬우려고 사람들이 사실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쓰는 구약은요. 타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타나크라고 하는 게 저기 있죠. 그 글자를 요렇게 있습니다. 타나크. 그런데 우리가 아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걸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언서들을 느비임 혹은 네비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시편이나 지혜서를 묶어서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트, 느, 크 이 소리를 합해서 타나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장로님, 정장로님, 네,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타나크라고 부른대요. 자, 그런데 저희랑 쓰는 목록이 똑같지요? 똑같습니까? 네, 뭐가 다르죠? 뭐가 조금 다릅니다. 혹시 그 차이를 발견하시겠습니까? 글자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십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요. 그 8번 보이세요? 대예언서 전기예언서 8번에 저기는 사무엘기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가로 열고 상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우리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쓰는데 저 타나크에서는 사무엘기, 역대기, 열왕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요즘 친구들 이제 카톡을 하다 보면 뭐 좋아요 이런 걸 보낼 때 모음을 안 씁니다. 뭐 오케이 같은 경우도 이응 키읔 이러면 끝이에요. 같이 한다 이것도 히읗 디귿 이러면 끝이에요. 뭐 좋다 굿 이런 것도 기억 하나 쓰면 끝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도 모음을 안 쓰는 거예요. 모음을 안 쓰고 글을 만들어 놨어도 그 사람들이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 또 성경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흩어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쫓겨가고 이렇게 하면서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르니까 사실 그들의 히브리 말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썼던 말들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성경을 히브리 말로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성경을 그 당시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70인역 혹은 septuagint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번역을 하면서 없는 모음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이걸 말을 바꾸려고 하니까 모음을 찍어야 되겠죠. 그죠? 모음을 쓰다 보니까 자음으로만 이루어졌던 글자에다가 모음이 붙이니까 양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양이 많아지게 되니까 한 번에 두루마기에 쭉 달 쓸 수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24권이었는데 두루마리가 근데 이제 이게 70인역으로 바뀌어지면서 이게 양이 늘어나면서 몇 권이 됐을까요? 네, 지금의 39권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 몇 권이다? 39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경, 외경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우리 장님 들어보셨다고. 예, 끄떡 들어보셨어요. 시킬까봐 겁나시죠, 지금. 네, 정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정경은 이제 그 표준이다, 척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인쇄가 발달돼 있잖아요. 발달돼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손으로 필사를 합니다. 그 손으로 막 필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덧붙여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어떤 자기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막 적는 글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원래의 성경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 오경과 내용이 연결돼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또 에스라 시대 이전에 쓰여져 있고 팔레스타인에 쓰여져 있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글, 그리고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규범이 되는 것들이라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 걸 딱 만들어요. 그래서 39권의 정경을 만드는데,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타나크를 헬라어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헬라어로 바꾸는 과정 중에 있었던 그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뭔가 좀 도움이 되고 또 종교적으로 힘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 15권 정도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여서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만들어서 그게 초대교회나 로마 가톨릭을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져 오면서, 근데 우리 이제 루터 선생님께서 종교개혁을 하시면서 이 15권 붙은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경은 아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교서적일 수는 있지만 정경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15권을 빼버리고 지금의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을 합쳐서 66권만 정경이다라고 못을 박아요. 네, 못을 받고 우리가 이제 그 15권을 뺐잖아요. 그럼 그 15권을 이제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도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그 15권 중에서 12권을 제2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1경전은 우리가 정경으로 갖고 있는 39권인 거죠. 그 39권 정경만 놔두고 그다음 12권은 제2경전이라고 못을 받고 나머지 3권을 외경, 그러니까 정경의 밖에 있는 책이다라고 이제 못을 박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뭐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이런 성경 말고 이제 카톨릭에서 보는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는 거죠. 구약의 외경, 뭐 솔로몬의 지에서 유딧, 마카베오 이런 성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걸 왜 정경으로 받지 않냐면 이 제2경전이라고 얘기하는 외경에서 카톨릭이 연옥이라든지 마리아 승천설이라든지 하는 교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와 같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정경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차이들을 좀 아시고 성경을 딱 얘기하실 때 우리는 이것만을 정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외경은 뭐냐면 위경이에요. 죄송합니다. 위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위경은 뭐냐면 좀 뭔가 이러면 좀 뭔가 냄새가 나죠. 뭐 위선, 위작 뭐 이럴 때 쓸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당시에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굉장히 이름난 작품들 같은 거, 문학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짜로 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내놓으면 그것이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 이 스스로 성경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위경들이 막 만들어졌습니다. 뭐 솔로몬의 시편, 에녹스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것들을 위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는 이제 마귀론이나 아니면 천사 숭배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는 저자를 알 수 없는, 한 권도 저자가 누군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위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경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딱 몇 권만 성경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합쳐서 66권만 이제 정경이라고 얘기를 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거는 네, 우리가 성경을 알았으니까 이제 성경 목록을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사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참 많이 외웠었는데 요즘은 좀 잘 안 외우니까 또 어르신들 외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한번 외워볼 건데요. 이게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악보가 뒤에 있긴 한데 필요하신 분들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 우리 어른분들이 옛날에 배우셨던 노래는 그 일본 그 무슨 이렇게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시국이니만큼 일본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버전 김명호 목사님이 하신 이 노래를 할 건데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정말로 안 어렵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절만 불러볼 테니까 한 절 들으시고 예, 같이 불러볼게요. 반주해 주세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습니다. 어려운가요? 안 어렵죠?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3절까지 우리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다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잘 부르셨습니다. 네, 이것도 오늘 저녁에 음원을 다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연습하시고 성경 읽기 전에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아직 교재는 열지 마십시오. 자, 성경이 총 몇 권이라고 얘기했었죠? 네, 66권. 구약은 몇 권이죠? 신약은? 네, 27권 하품했습니다. 네.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혹시 누가 위경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장로님 얘기하실 수 있죠?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과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구조, 구약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을 도서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도서관에 가면 이제 열람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구약도 이제 열람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큰 열람실 하나, 작은 열람실 하나, 또 큰 열람실 하나 이렇게 해서 세 열람실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큰 열람실을 역사서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열람실에는 책이 17권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할까요? 책 보시면 안 된다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시가서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5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람실에는 선지서고요. 역시 17권이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열람실이 뭐라고요? 몇 권이 있죠? 감사합니다. 여기 훌륭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열람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몇 권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열람실 뭐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몇 권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가서가 혼자 작잖아요, 방이. 그래서 얘가 좀 섭섭하다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를 딱 나눴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 역사서를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까 시가서가 5권 있다 그랬었기 때문에 역사서도 5권을 떼서 그 5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율법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모세오경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역사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12권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가서는 아까 말했듯이 5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이것도 두 분으로 나눴으니까 앞에 몇 권일까요? 그렇죠, 5권입니다. 뒤에는 12권. 그럼 앞에 5권은 뭐라고 할까요? 오,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예.
예, 훌륭한 학생입니다. 사탕 제가 나중에 또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대선지서는 왜 대선지서일까요? 네? 큰 선지자가 얘기해서요? 큰 틀을 얘기해서요.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왜 대선지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예, 대선지서는 책 자체가 길다는 뜻이에요. 예, 선지자가 대단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책의 양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소선지서는 이제 책의 양이 작은 것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요즘은 소선지서를 12권이 묶여 있어서 한 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12선지서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이건 다시 다섯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심심하시잖아요. 쓰셔야 되겠죠, 그죠? 이제 책을 펼치시면 됩니다. 11페이지, 네, 11페이지 펼치시면 이제 이 모양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모양을 보시고 우리가 배운 거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두 66권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첫 번째 큰 열람실은 역사서, 두 번째 열람실은 시가서, 세 번째 열람실은 선지서입니다. 역사서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율법서와 그리고 역사서로 나누고요. 시가서는 그대로 5권이고 선지서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나눕니다. 자, 다 쓰셨으면 이제 옆에 있는 짝하고 이걸 설명해 주세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설명해야지 잘 외워줄 수 있습니다. 제가 금방 한 대로 그 책을 보시면서 옆에 있는 짝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구약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역사서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선지서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성경은 그래서 66권이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남집사님, 같이 이제 권사님하고 서로 얘기해 주십시오. 네, 설명해 주세요. 혜진이 너무 설명 잘합니다. 다음 강의 우리 혜진이 갈까요? 예. 자, 아까 시험은 못 쳤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자꾸 제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해보셔야지 이게 이제 딱 붙습니다. 그죠? 그래야지 누가 딱 물었을 때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 하셨으면 또 밑에 칸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밑에 칸은 제가 설명을 안 했잖아요. 자, 밑에 칸은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뭐죠? 재료? 네, 그러니까 시간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시제라고 하는 거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역사서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오, 훌륭하십니다. 과거입니다, 과거.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써놓은 글이잖아요. 그래서 시제가 과거에 해당합니다. 그럼 시가서는 뭘까요? 그렇죠. 현재.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을 쓴 거기 때문에 현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선지서는 뭘까요? 그렇죠. 이제 안 나온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미래. 이거 컨닝을 잘해야 됩니다. 뭔지. 네, 미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내용적인 면도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역사서 같은 경우에 과거에 있었던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일을 기록한 거죠. 그죠? 그걸 우리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우리가 기록했습니다. 자, 시가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현재의 신앙의 경험을 기록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혹은 기쁘고 감사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지서는 미래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니까 무엇을 기록하는 걸까요? 네, 무엇을 기록하는 걸까요? 네,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그렇죠, 말씀, 기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님의 기대에 있습니다. 예. 선지서를 보면 막 야단치는 거 많고 벌 준다는 거 많지만 사실은 그 벌 준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말고 이렇게 살아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적는 게 이제 선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기대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역사서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했으니까 어떤 형식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사건이 나오면 장소도 있어야 되고 나오는 인물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죠. 그렇죠. 누구. 와, 용진이 역시 우리의 꿈나무, 우리의 미래. 혜진이랑 용진이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더 많이 참석해 주세요. 네,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이야기체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야기체. 자, 그러면 현재 있었던 신앙의 경험은 뭘로 했을까요? 노래를 한 거죠. 슬픔은 슬픈 대로 노래로 기록을 하고 기쁘면 기쁜 대로 노래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선지서는 뭘까요? 선지서는 좀 딱딱하잖아요. 그죠? 왠지 좀 듣기 싫고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러죠? 뭐라고요? 잔소리. 죄송합니다. 예, 설교입니다. 설교. 설교입니다. 설교. 네, 주여. 네. 그래서 역사서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체로 했다. 자, 시가서는 뭐예요? 현재 있는 신앙의 경험을 노래로 했다. 자, 그 선지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앞으로 미래에 기대하시는 바를 뭐 했다? 설교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가서 자, 시가서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 정훈 형제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막 있잖아요. 이 책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저 책에서 저 얘기하고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네, 역사서는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큰 줄거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가서나 선지서는 이 줄거리를 보충해서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전을 해서 딱 간다라고 생각하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그 고속도로 그게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역사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운전만 막 몇 시간 하고 갈 수 없잖아요. 가다가 보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휴게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화장실 볼 일도 보고 또 기름도 이렇게 보충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부 고속도로 같은 역사서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이제 휴게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그리고 기름도 충전하고 하는 그 역할을 뭐가 한다고요? 시가서와 선지서가 한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겹쳐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지만 그러나 조금씩의 차이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시제나 내용이나 형식에서의 차이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훌륭한 강의는 질문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못한 강의도 질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적어서 주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나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 다 설명 못 드리면 제가 취합을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게 뭔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뭘 했죠? 그렇죠. 테스트 시험 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우리의 민낯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시험 치셨던 10페이지 다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이죠. 자, 우리 교회의 최고 점수는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누가 먼저 시대의 인물입니까? 했습니다. 첫 번째 사울 아니면 삼손 누구일까요? 사울 맞습니까? 아닙니다. 삼손입니다. 그죠? 네. 안타깝습니다. 1번부터 어떻게 하나. 그죠? 네. 자, 2번. 다니엘 아니면 요나. 요나. 오, 이거 틀린 사람 많은데. 맞습니다. 예. 자, 3번. 에스더 아니면 느헤미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먼저입니다. 자, 모세 아니면 야곱. 야곱이죠, 야곱. 그죠? 야곱입니다. 자, 스룹바벨 아니면 다윗. 이게 뭡니까? 스룹바벨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느 거예요? 아는 거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뭡니까? 다윗이죠, 그죠? 다윗입니다. 자, 어떤 것이 먼저 나옵니까? 성막 아니면 십계명? 예,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자, 만나 아니면 유월절? 네, 6월절이 먼저입니다. 그죠?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이제 만나잖아요. 그죠? 네, 자, 이제 8번 넘어가겠습니다. 애굽에서 거했던 기간 40년? 네, 그렇죠. 430년. 예. 400년, 430년 다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기간. 네, 70년. 자, 통일왕국. 통일왕국이 뭐였지?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제가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통일왕국. 예, 120년. 자,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아들. 이거 틀린 분 없겠죠? 네? 그렇죠. 이삭. 자, 에서의 동생. 야곱. 예, 이 정도는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안타깝습니다. 다윗입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죠? 그렇죠. 사울입니다. 사울 첫 번째 왕. 그럼 솔로몬 몇 번째 왕이에요? 세 번째 왕입니다. 자, 모세 형님. 네, 아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성막을 세운 건 어떤 책이 나옵니까? 레위기. 출애굽기 나옵니다. 자,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예, 사울이 왕위에 오른 거. 자, 어느 책이 나올까요? 네? 사무엘상. 오, 사무엘상. 네, 다윗과 밧세바는 어디 나올까요? 자꾸 조용해집니다. 다 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네, 사무엘 하. 자, 12정탐꾼. 여수아 아닙니다. 네, 12정탐꾼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자, 10가지 재앙. 네, 출애굽기. 요셉. 창세기. 자, 기드온. 네, 역시 전도사님 사사기. 자, 예루살렘 멸망. 열왕기하. 자, 에돔에 대한 예언. 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 맞추는 사람 잘 없습니다. 목사님 그때 틀리셨죠, 이거? 맞았습니까, 이거? 24번? 틀리셨죠, 그죠? 이거 어렵습니다. 오바댜. 네, 어렵습니다. 자, 마른 뼈의 골짜기. 네, 에스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네, 지금 하셨는데 혹시 다 맞으신 분 100점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다 맞았다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저보다 많이 맞으시요. 그죠? 혹시 20개 정도 맞으신 분? 20개. 오, 민집사님 한턱 쏴주십시오 우리에게. 네, 한턱 쏴. 좋습니다. 자, 혹시 한 15개 이상 맞으신 분?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반타작은 하셨다. 반타작 25문제니까 이제 12개, 13개까지 하셨다. 네, 뭡니까? 이렇게 너무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는데, 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안에 뭐죠? 이 퍼즐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 정리를 해서 이제 딱 아구가 맞도록 할 거니까 너무 많이 틀렸다고 다음 주에 안 오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책 가져가신다고 공부 안 하시잖아요. 책은 가져가지 마시고 내일부터 이제 뭐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성경만 열심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구약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 거는 사실은 성경 곁다리 지식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곁다리 지식도 사실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또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이 지식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너무나 부족한 우리 자신을 만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참 안타까운 건 이단들이 말씀을 들이댔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아픈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말씀을 갈급해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이단으로 가는 경우들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너무 기본적인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식을 바로 알고 또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지식을 전수해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대대손손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몇 개 틀렸을까? 네, 저도 3개 틀렸습니다. 네, 우리가 자랑 아닙니다. 네, 김성민 집사님, 네, 자랑 아니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하면서 쭉 읽어왔고 배워왔고 지금도 큐티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 성도들의 피드백이 뭐냐면 이번 주 묵상하셨어요?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나 또 깨달은 바나 은혜 받은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의 대답이 이번 주 말씀 너무 어려웠어요. 또는 이번 주 말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적어도 각 권별로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공부를 해 나갈 수는 없지만 지금 현실에 적어도 구약의 파노라마와 신약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함께 공부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그리고 묵상을 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수준이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너무 모르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미나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안연아 전도사님을 파송해서 교육을 받게 해서 전문 강사를 또 따게 해서 그 이후에 교육자들과 또 동일하게 시뮬레이션 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내용과 또 빼야 될 내용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서 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어젯밤도 12시 넘어서까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또 소개하고 가르치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너무 복된 시간인데 귀하게 여기시고 오후 예배 좀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피곤한 시간이지만 귀가하지 마시고 12주 동안 열심히 하셔서 정말 구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구약에 대한 묵상을 할 때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오후 시간에 성경 구약의 파노라마를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구약의 얼개들, 구약의 이러한 구조들을 파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묵상하고 잘 깨달아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강의하시는 안혜나 전도사님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배우는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로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주의 음성을 분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 열심으로 참여하며 배우고 아버지 익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묵상해 나갈 때에 정말 이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일의 기초적인 아버지 하나님 교육과 작업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듣는 자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주의 말씀에 가까이 가며 그 말씀을 깊이 알아듣는 또 깊이 깨달아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구약의 파노라마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공부하며 배우며 익힐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평생 묵상해 나가는 동안에 이 시간이 자양분이 되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